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데 기존의 전리품을 나누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전리품을 나누면서 다윗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을 나올 때에는 그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떡 한 덩어리조차 갖고 있지 못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던 진설병이라도 먹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무기도 하나 없어서 자신의 손에 맞지도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자신이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었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혼자였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다윗은 어느덧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따르던 장정만 6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쉽게 여기지 못할 만큼의 힘을 가진 자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고 다윗 자신도 아내와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홀홀단신으로 사울에게서 도망 나올 때와 비교해보면 너무도 큰 변화였고 이제 다윗도 스스로 지킬 것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가족을 떠나 있던 틈을 타서 아말렉이 침공함으로 한순간에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에는 너무도 큰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도움도 받을 수 없던 상태에서 그래도 스스로 일어서 보려고 그토록 노력하며 이제껏 일구어 놓았던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잃게 되었기에 이것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블레셋의 왕에게 다시 무릎을 꿇고 망명까지 하면서 지켰던 것들이었는데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며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내어 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열심, 의지 등 더 이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끝났다는 절망감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백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지 상태는 이전에 그가 처음 홀로 사울을 피해 도망을 나왔을 때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시작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본론의 출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큰 힘을 얻고 그동안 잠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고 나니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는 성경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변화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일어섰고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과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600명 중 200명은 몸이 피곤하여 능히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부솔 시내를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쉬게 하였고 400명만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군대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남아있던 그 어떠한 가능성을 붙잡고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나선 발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니느라 잊고 있었던 지난날 막대기 하나와 조약돌 몇 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던 그 모습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백성을 이끌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리더십과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다시 시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치밀한 계산도 정치력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전쟁에 다윗이 그대로 따르고 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할 어떤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의 모습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는 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에게 새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선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조금 전까지 자신의 가족을 잃고 낙심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윗을 따라서 함께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작은 비록 다윗 한 사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회복은 함께했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되어 낙심했던 모두를 다시 새롭게 하는 회복의 비밀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던 중에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 버림받았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무리들이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인도받아 도착한 곳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모두 각자 자기 사는 곳으로 넓게 흩어진 후였고 각자 저들은 승리의 도취에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함께한 400명과 함께 이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꼬박 이틀간을 조금도 쉬지 않고 흩어진 자들을 속속히 찾아다니며 다 진멸하였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왔습니다. 잠시 저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얼른 무찌르고 다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각기 자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틀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수고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집요하고 끝까지 이 일들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새 힘은 다윗을 통하여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함께 누리게 된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다시 되찾아온 것들을 다윗의 전리품으로 인정하며 그 승리를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했던 자들 중에는 악한 자와 불량 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을 쫓아 이스라엘을 떠났던 자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들이나 다윗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 억울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를 지어 쫓겨다니던 불량배들도 다윗의 무리 속으로 숨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선동하는 자들이었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윗의 그늘 밑에서 그렇게 보호받으며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들을 따로 구분하거나 거절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저들 때문에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가 사울의 통치를 거부하고 약탈을 일삼는 무리로 매도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저들과 함께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달린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리품에 대한 처리 방식은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만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기들이 아말렉과의 전장에 참여하여 승리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끄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일에 대하여 자신들도 승리의 주역은 분명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는 자였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 하는 자들이었으며 자신의 악함을 거룩한 공동체 안에 숨기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지도자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선동하는 자들이었는데 저들이 하는 말이 또 인간적으로 본 틀린 말도 아니었는데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거룩한 영향력들은 그 무리들 속에서 저들의 악함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명확하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기존의 모든 방법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들도 똑같았고 사울의 나라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 다윗의 나라가 될 때에는 전리품을 그렇게 나누는 법을 더 이상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리품을 취하는 방식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사울의 나라의 통치와 어떻게 다른가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싸웠으니까 그것은 우리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 되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골고루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전리품을 취하는 방식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러한 다윗의 말은 어느 누구에게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비밀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인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서 너희가 잘나서 이기게 된 자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 맞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스스로 그 대가를 바라고 전리품을 취하려는 악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여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을 뿐이지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어떠한 불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부정한다면 다윗의 이러한 분배 방식은 백성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었던 사실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들이 돌로 치려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덤벼들었으면 어쩔까요? 저들은 지금 앞장서서 싸웠던 다윗을 따라 함께 전쟁에 참여하면서 다윗 때문에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지만 그 승리의 주역인 다윗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자가 없음을 말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울고 저들도 울고 너무 슬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의 낙심된 마음이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지도자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전리품의 대부분을 다윗에게 돌리려 했었는데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게 하자 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리품에 대한 다윗의 처리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직접 전장에 참여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자나 전장에 나가지 않고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자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분배 방식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러한 공평한 분배를 한 것이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전리품에 대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에 참여하여서 내가 승리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 대가를 보상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비록 전쟁에 참여를 했어도 자신들이 승리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이 바로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없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게으르게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 새벽부터 그 이튿날 날이 저물기까지 편만하게 퍼져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삶의 현장 속에서 목격하며 경험하기에, 비록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수고를 했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축복에 대하여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또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또 나누게 됩니다. 전리품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만 나눈 정도가 아니라 그 전리품을 또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또 함께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을 그렇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로 31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들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빼앗아왔던 전리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소유에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전리품들을 자신들이 잃었던 소유를 되찾은 것으로 여겨서 다시 자신들의 재산으로 되돌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새롭게 주신 것으로 깨닫게 하므로 다윗이 새롭게 정한 전리품의 분배 방식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이 가지고 있던 자들 다시 자기 걸로 다 하지 않아요. 또 적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다 네 것 내 것으로 하지 않고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으로 여기고 새롭게 골고루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더 많이 가진 자나 더 적게 가진 자가 없게 된 것이고,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사람 것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골고루 분배를 한 그 분배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적게 있는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골고루 새롭게 나눈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내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있는 사람들 것 빼놔서 공산당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골고루 나눈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처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잃었던 이전의 모습을 되찾은 회복의 모습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기가 노력하여 얻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것은 스스로 다 내려놓고 지금의 전리품들을 나눔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여겨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방식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에게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이미 그동안 자기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을 스스로 내가 이제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새롭게 회복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때 죽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또 그 생명으로 그 물질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 전리품을 서로가 고루 분배하여 나눠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왕래하던 고향 땅 유다의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였고, 다윗은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계기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블레셋과 도망 나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나 감당하면서 애를 썼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만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나만 보던 인생이 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부여와 영적인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가 전리품을 가지고 더 많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요함이 생긴 것이에요. 가난함이 있었어요. 없어서 가난함이 아니라 쫓기는 데 있었던 자기만을 알았던 그 가난함이 이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유한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적인 안정감과 여유로와 모든 은혜를 통해서 풍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에요. 사실 그거 옛날에 자기 것 아니에요. 그거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의 장로들에게 고루 전리품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따져보면 다윗이 장로들에게 더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다윗이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고 하며 전리품을 보내므로 자신이 비록 블레셋 땅에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실패에는 그동안 스스로 노력하여 일구어 놓았던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실된 마음을 회복하려고 지난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아 기존의 자신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응답은 지난날 내가 스스로 꿈꾸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지난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축복 정도가 아니고, 내 속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던 나를 향하여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회복케 하여 주시는 축복은 이전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나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지나간 나의 것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주신 질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모으고 내가 세워나가고 내가 만들어 나가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것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된 것이에요.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배경도, 내가 이루어놨던 나의 커리어도 다 잃게 된 것 같아요. 다윗의 절망이 그런 것이었어요. 자수성가하면서 간신히 올라갔던 모습이었는데 다 잃은 줄 알았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잃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향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통일 왕국이 되게 하시는, 왕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계획하셨던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소꿉장난하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완전히 다 잃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을 다시 다 긁어 모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 다 나눠줬습니다. 이제 이거 없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과 고루 나누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장로들과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 부요함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 손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됐던 그 축복,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전부를 주시는 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으려고 했었던 그런 수준의 축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더 달라고, 안 잃게 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 가운데 우리의 영적 부요함과 안정감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축복할 때 우리의 끝도 없이 깊어만 가던 어둠이 그 순간이 바로 새벽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했던 그 순간에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 장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는 그 순간까지 온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나의 미련과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의 마지막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하여 옛 것과 지금의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오늘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련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더 큰 것이고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것과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요 풍성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내 손에 붙잡았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었던 모든 미련한 것 내려놓게 하시며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 은혜의 출발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